시간으로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 사역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통해 변화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삶을 청산하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복음을 몰라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누군가가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사랑의 짐을 지고 해산의 고통을 치르더라도 들려줘야 한다는 말이죠. 20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복음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제 상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유럽의 시작인 마케도냐까지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그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인 데살로니가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몇 주가 지났지만은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때 루디아도 등장하고 그죠? 그렇게 한 후에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자, 지금도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데살로니키 이렇게 불리는데 그리스에서 실제 아테네 다음으로 제2의 도시입니다. 물론 저는 그리스는 안 가봤어요. 가보지도 않고 제2의 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제 열심히 연구하는 가운데 알게 됐죠. 뭐 다음에 한번 가면 한번 데살로니가도 한번 보면 되겠죠. 당시에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도시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이 말이 뭘까요? 많은 배들이 이 항구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 산업이 막 이렇게 흥황을 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재정들이 모였겠죠. 돈이 이렇게 모이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이렇게 몰려들었던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 팀이 당도에서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사역은 정말 괄목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받아들였고 그 결과 지속적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역 전체에, 아주 큰 지역이거든요. 이 아가야 지역은 이 지역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모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얼마나 막 말씀을 열정적으로 받았는지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대요? 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지역 전체에서 그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뛰어나게 모든 믿는 자들의 본으로서 부각될 만큼 이렇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그 지역에 있는 각 처에 퍼져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어서 1장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아무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도의 마음 안에 있는 감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믿음이 놀랍게 성장을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본이 될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생각을 할 때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너무나 감격스럽다. 자신이 직접 가르친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히 자라나서 심지어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질 정도가 됐으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는 이 기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 동부교회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소문이 주변의 이 지역 사람들에게 퍼져 나아가는 것을 볼 때 목회자로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저 교회를 봐. 저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대. 저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대. 저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대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지도자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답답하겠습니까? 하지만 저 수원 동부교회를 봐. 저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대. 저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로 행복해 보여. 열정이 넘쳐. 저 교회 성도들 안에는 뭔가가 있나 봐. 저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느껴져.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지도자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제 안에도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했길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됐냐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흥왕하게 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심지어 지역 전체에 알려지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특징, 그죠? 사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사역의 모델로 삼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사역을 본받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성도들과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역에는 분명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분명한 전략이 있었다. 예, 실제 전략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되 핍박이 일어나서 도저히 더 이상 사역이 지속될 수 없겠다 이렇게 여겼을 때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고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가르쳐 주신 원리잖아요, 그죠? 마을에 갔을 때 핍박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복음이 전해질 수 없겠다 하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 근데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건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역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역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대도시 중심 사역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직전 사역지였던 이 빌립보가 저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한번 보세요. 요 데살로니가까지 로마의 고속도로였던 에그나티아라고 부르는데 이 에그나티아를 따라서 가면 약 한 160km 정도가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색깔로 표시된 루트가 당시에 에그나티아 대로라고 부르거든요.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당시 로마가 점령한 동양의 모든 지역을 지나던 이 에그나티아 대로. 그러니까 로마가 대로를 건설한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이 영역을 계속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전략 아니었습니까? 이건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 길 중간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중간에 보니까 오는 길에, 오늘 성경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대도시도 있었습니다. 분명 이 두 곳도 작지 않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퀘스천은 이거예요. 왜 다 지나치고 데살로니가로 곧장 왔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자, 됐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데살로니가가 당시에 인구가 약 20만 명이 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대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지금도 테살로니카라고 하는 그죠? 대도시예요. 제2의 도시.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뭐 부산쯤 된다 그럴까요? 팀 켈러 목사님의 도시 선교 전략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City to City 그러거든요. 그죠? 도시를 타겟팅 해야 된다. 선교와 전도를 할 때 물론 농어촌도 타겟팅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여름에도 그 농어촌을 향해서 뭐 도시도 가지만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와야 돼요, 실제로.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전략을 보니까 도시, city to city,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사역을 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인구가 몰려 있으니까 한 번에 복음을 전할 때 더 효과적인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도시를 타겟팅한 겁니다. 자,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이 선교 전략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뭐가 있었대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게 또 중요해요. 자, 바로 데살로니가에만, 암비볼리와 이런 지역은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유대인의 회당, 시나고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 회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형성이 돼서 시나고그, 회당이 됐거든요. 자,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의 사역의 일관된 전략적 원칙으로 삼았어요. 왜 그랬는가? 당시에 회당의 아주 복합적인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교육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걸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장소가 바로 이 시나고그였기 때문에 그래요. 회당을 그러니까 성경도 배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직업 알선도 하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 센터, 터전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이제 브루클린이라든지 롱아일랜드 같은 지역에 갔을 때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토요일 날 안식일이 되면은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뭐 보시는 것처럼 그죠? 까만 빵 모자 같은 거 이렇게 터번 같은 거 쓰고 검은색 옷을 입고, 이 검은색 옷으로 이렇게 다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은 아주 이제 좀 극단적인 보수적인 그런 이제 유대교를 믿는 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분들이 브루클린 같은 지역에는 아주 많이 살거든요, 유대인들이. 주말이 되면은 정말 뭐 수천 명이 종종 좀 귀여워요. 유대인들이 약간 기도 삼고 이렇게 빵 모자 쓰고 이렇게 가가지고 유대인의 회장에 딱 가가지고,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빠와 아들이 마주 앉아가지고 토라, 모세오경을 갖다가 주거니 받거니 하루 종일 외우고 암기하고 예배하고, 그죠? 그 두루마리에다가 막 뽀뽀를 하면서 신성시하면서 거기에 막 예배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모습이 여러분 2000년 전 당시에도 똑같이 이어졌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시나고그에 모여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허락하기만 하면 바울은 회당에서 곧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효율적이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던, 그죠? 1.5세였지만 그는 분명히 그의 이 혈통이 유대인이었어요. 동족이니까 일단 다른 민족에 비해서 정서적으로 덜 불편하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웠죠. 무턱대고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먼저 유대인들을 타겟팅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확실한 스타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스타일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 표현이에요. 관례대로 그러죠. 이 표현이 조금 부적합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스타일대로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기의 법칙대로, 스타일대로.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반드시 적용하는 사역의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스타일이 있었다.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을 전하자라는 것이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무조건 말씀을 전한다. 그는 다른 것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먼저 복음 전하라고 하면 좀 이렇게 머물면서 집을 지어야지, 그죠? 뭐 사람을 먼저 이렇게 사귀어야지, 이런 프로그램을 먼저 좀 해야지 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전할 기회를 찾았고,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틈이 발견되면 바로 거길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도 설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한 가지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이렇게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설교 스타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관심과 환심을 사는 것에 집중된 설교를 하는 아주 다수의 설교자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그저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복음, 사람들이 아주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 희석된 복음.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주 다수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반면에 소수이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올곧게 선포하는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음을 봤습니다. 여러분, 전자처럼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5년, 10년, 20년을 설교를 듣고 있는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흥미롭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뭐 흥미로운 예와 막 웃기고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죠? 뭐 세상에 실명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뭐 김창옥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느낄 수 있는 약간 감동과 엇비슷한, 근데 그런 설교를 10년, 20년을 들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깨달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의 마음 가운데 젊은, 그죠, 신학생 시절부터 어떤 거룩한 불만족이라 그럴까요? 가슴 깊이 막 와닿았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설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설교를 지향하리라. 그리고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올곧게, 내가 참 부족한 설교자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올곧게 선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잘 가르치리라. 심지어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 정신과 맞지 않다고 온갖 핀잔과 조롱을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강단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전도와 선교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면 조금 성장은 더딜 수 있어요. 왜?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들은 죄에 대한 자각, 회개에 대한 촉구, 영적 부흥에 대한 각성과 같은 메시지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면 왜 저렇게 날 부담스럽게 해?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한 주간 고생하고 왔는데 좀 평안함의 복음만 이야기해 주지, 위로의 메시지만 해주지. 수많은 이들이, 여러분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위로의 복음, 회복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잘되는 나, 긍정의 힘 등에만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휴스턴에 갔을 때도 다들 동료 사역자들이 조엘 오스틴이 목회하고 있는 저 4만 명이 모인데 저 체육관에 한번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왜 가냐고 반문했습니다. 긍정의 힘 그 메시지 들으러 가느냐고, 거기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거 구경하러 가느냐고. 여러분, 이 한국 교회에도 그런 복음이 흘러와서 이거 망쳐진 것 아닙니까? 기복의 신앙, 그죠?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만 목말라 있고.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메시지가
순수한 말씀 자체이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주일학교 강단과 교사들의 모든 가르침들, 가정교회에서 나누는 모든 말씀들, 나아가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행해지는 모든 메시지에 가감없는 진리의 말씀이 오롯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메시지의 핵심은 십자가 복음이었다. 자,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을 하면서 그 뜻을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이제 당시에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은 없었잖아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나중에 이제 공의회를 거치면서 제정이 된 거고, 이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면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파피루스, 이 두루마리, 그죠?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스타일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자, 이때부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바로 이것이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짧게 이 한 문장만 언급했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갖다가 풀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회중들의 시선을 갖다가 어디에다 고정시키려고 했는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 부활 승리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그죠? 히브리어 형태가 메사이아,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런 말이에요. 바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분이 메시아이시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갈망해 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예수님께 나아오라. 그 예수님을 붙들라. 사람들의 인생 문제들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강론하는 가운데 그 인생 문제에 궁극적인 해답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목사님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상황을 사려해 보면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당시에 주는 the Lord, 주는 오직 가이사밖에 없었습니다. Caesar, 가이사밖에 없었어요. 로마 섭정 아래에서 유일한 신, 유일한 숭배 대상, 유일하게 그저 the Lord is my shepherd 그러는데 the Lord가 되는 존재는 카이사르, Caesar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중반에 우리가 보니까 폭도들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저 이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이사 외에 다른 존재를 향해서 The Lord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죽임당하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왕 되심을, 메사이아 되심을 가감없이 선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들려줘야 됩니까?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진정 이 영혼 안에서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그 영혼이 진짜 회개에 이르게 됩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감격적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우리 수원 동부교회 행축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물론 행축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그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효과적으로 전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진군 선서식도 하고, 대신자 작정도 하고,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도 하고, 각종 기도회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초청 행사들도 하고. 그런데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선포에 있어요. 여러 가지, 그죠? 우리의 재정을 들여서 밥도 사 먹이고, 그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이 영혼 좀 건져주세요. 노력도 하고, 모든 게, 그죠? 당일날 그 귀한 영혼을 모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는 데 있죠. 지난 행축 때 특순자로 오셨던 우리 가수 김신희 형제님, 그죠? 밴드 몽리의 김신희 집사님이 제가 이제 중간 시간에 인사드리기 위해서 잠깐 갔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많은 전도 집회도 다녀보고 간증 집회도 다녀보고 그렇게 할 때 메시지를 들어봤는데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순수한 복음 그 자체를 선포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를 들으셨는데 약간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전도 집회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축복의 말씀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끝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사망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되심에 대해서 막 선포하는 걸 듣고 이제 감동이 됐다. 이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생명이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고, 예수 안에서만 영원한 천국 백성 될 수 있고, 가감없이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는 게 행축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한계와 아픔들, 유일한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을 때 임하는 참된 행복들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된 복음에 대한 결단과 촉구가 전부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이 단순함에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행축 때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면서 지금도 뭐 등록도 하고 계시고 하지만 자신의 변화를 고백하고 계십니다. 어떤 연세 있는 분은 평생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고 핍박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행축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는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평생을 제가 불안과 불만족 가운데 살았는데 교회에 오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을 영접한 한 청년이, 이 형제가 약간 눈물 그렁그렁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관념들이 우리 수원 동부교회에 와서 깨어졌습니다. 예배도 너무 좋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국내와 해외의 선교 현장에 가서는 무엇을 하는가? 여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막 풍선 불어주고 네일 아트 해주고 찬양 몇 곡 불러주고 오는 것입니까? 물론 제가 그런 것들이 아예 뭐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어떤 하나의 접촉점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너무 많은 교회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질 않아요. 뭐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그 아이의 눈망울이 너무나 이렇게 빛나는 걸 보면서 감동이 됐고, 복음은 전하지 않고, 물론 뭐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선교사님이 좀 힘을 얻으시는 측면도 있고, 예수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영혼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요. 간증을 준비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
예수 생명이 임할 때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주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죠?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을 분들 영적 기도하고 치유 기도를 하고 부흥의 기도를 하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현지 사역자들이 계속 팔로우업하고.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설명이 부족해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할 때가 있죠. 물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가급적이면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도 잘 연구도 하고, 그죠? 저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열심히 연구를 하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겸비되는 게 또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충분히 설명하고 수려한 언어로 완벽하게, 그죠? 완벽한 원고를 가지고 잘 설명하면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사람의 심령을 파고들 때 말씀이 임하게 되고 말씀이 그 심령을 뒤흔들어 놓게 되고, 아하, 내 인생을 저 말씀에 비춰서 보니까 나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대로 가다가 내 인생에 불행이 자처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었고 사탄 마귀가 나를 갖다가 쥐흔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촉발된 것이구나. 하지만 예수 생명이 내게 임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때, 내 일가 친척들과 내 주변 이웃들에 임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게 돼서 회개가 터져 나오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은 계속 기도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날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곧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사람에게 들어갈 때 그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가정에 들어갈 때 그 무너진 가정이 다시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지역에 들어갈 때 그 지역을 잡고 있던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국가에 들어갈 때 심지어 그 한 나라까지도 전체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전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인데 어떤 면에서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결국 헌신된 사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된 사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자, 구체적인 선교 전략도 필요하고 순수한 복음 선포에 몰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 바로 헌신된 전도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영어로 어떤 면에서 preacher, 그죠? 말씀 선포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전도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정말 복음을 정통으로 만나서 그 복음에 대한 감격 있는 사람들이 훈련되고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셨다. 그 예수가 저 사람의 인생도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그죠? 일으켜서 훈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 선교팀이 지금까지 수많은 고초를 견뎌가면서 여기까지 당도했습니다. 두들겨 맞고 욕먹고 굶주려 가면서, 그죠? 복음을 듣고 온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서 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어본 인물일 수 있어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네요. 그는 이제 바울과 실라를 돕고 후원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예수님과 이름 뜻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잖아요. 구원, salvation, 그죠? 자,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진 않지만 로마서 16장 21절에서 언급된 걸로 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큰 도움을 준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이 야손은 데살로니가에서 마치 루디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개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루디아랑 똑같이 이제 선교팀을 강권해가지고 자기 집에 모시고 도와주고 했던 아주 열심 있는 인물이었어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야손이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이제 신라 팀이 와가지고 막 복음을 증거하고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이 바울 팀에게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을 질투한 나머지, 시기한 나머지 막 사도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걸 보면서 막 불량배들을 선동해가지고 오는데 야손이 그 틈을 타가지고 이 일행을 갖다가 자기 집에다가 탁 숨기고 보호를 하는 겁니다. 이 불량배들이 막 찾아왔어요. 여기 있는 걸 알고는 야손의 집을 막 쾅쾅쾅쾅 하면서, 그죠? 야손을 발견해가지고 뭐 멱살을 잡았을 수 있겠죠. 너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두들겨 패고 욕을 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절대로 이 팀을 갖다가 내가 빼앗겨서는 안 된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불량배들을 막고 했던 인물이 바로 야손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야손은 믿음과 용기가 아주 출중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야손의 이 용기 때문에 바알과 실라가 보호될 수 있었고, 이 그저 과정을 통과하고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 유럽 선교의 활로를 여는 그 역할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소위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숨어서 충실히 감당했던 무명의 영웅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자, 정리를 하자면 초대교회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 동시에 야손처럼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고 사도들을 보호하고 후원하고 했던 이 헌신자들의 공로도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웅이에요, 영웅.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야손과 같이 철저히 헌신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당신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자기 자신에게만 매몰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야손들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헨리 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머리가 둘이 있다면 둘 다 그리스도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카펜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도 내 아내와 아이들만큼 사랑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그들도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놀라운 헌신이죠. 그리스도의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놀랍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에도 언급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교회로 성장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 그 적지 않은 지방 전체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자랑할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그 출발점에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팀의 열정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구절을 갖다가 오늘 말씀 이제 제목으로 삼을까 했는데 제가 좀 총체적으로 다룬다고 제목을 바꿨는데 6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이 표현을 원문을 직역한 ESV에 보면 아주 흥미롭게 번역을 했어요. These men who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have come here. The world upside down. 그죠?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The world upside down. 그죠? 완전히 세상을 갖다가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을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시민적인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태도는 옳지 못한 거죠. 조용한 교회, 말하지 않는 성도, 열정 없는 복음 전도, 능력 없는 사역 같은 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들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자신의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폐역한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문화로 담대히 변혁시키는 문화 변혁자들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신라와 같이, 야손과 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삶의 소망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영역에서, 또 우리 교회 주변의 지역에서, 온 나라와 민족 안에서, 나아가 온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의 기치를 담대히 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기를 원하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런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진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 우리 선포하며 믿음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결단하는 믿음으로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아멘.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곧 오실 때 그 위에 세워 나기를 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그저 소시민적으로 내 자신만을 위해서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날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영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마지막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야손처럼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기도합시다. 네.